할렐루야. 온라인 예배 가운데 많은 성도가 없지만 각 가정에서 각 개인이 드리는 그 모든 곳곳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장 귀한 목사님 한 분을 모셨다고 하는데 키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귀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제 응답이 약해 보이는데 기도하는 것을 안 좋아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이 기도를 너무 안에서 찔려서 대답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응답이 없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모두가 웬만하면 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참 좋지만 반면에 이 습관을 들여서 이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이 시간이나 마음이 빼앗기기도 하고 이 몸이 지쳐서 이 쉬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이어가기라는 누구든 어려운 일입니다. 저 또한 끊임없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늘 갖고 있지만 이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아서 이 어렵다고 느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이 반대 방향으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기도하는 것을 과시의 수단으로 삼았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 시간으로 3시 또한 6시, 9시는 이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이 되면 어디 있든지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외식하는 자들은 이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또한 길 어귀에 서서 기도를 했는데 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서서 기도를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앉아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서서 기도하는 것은 이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신앙심을 가시하기 위해서였던 것임을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이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외식자란 이 말의 원 의미는 연극인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것을 각본을 따라 시키는 대로 표정을 짓고 흉내내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그런 행동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속에 보이지 않지만 그 숨은 의도가 있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행동은 사람들의 이 칭찬과 존경으로 오지만 하나님께서 이 칭찬할 만한 행함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이 경고의 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었죠.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말이며 우리의 소리입니다. 이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하는데 이 마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누구한테 마음을 알리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알리는 것보다는 오직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기도다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6절에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이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기도란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장소도 물론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마음,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골방 기도하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기도는 중요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에서 오히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씀의 중요한 요지는 아무도 없는 나만의 장소에서 기도한다면 다른 사람은 보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아중 장로님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이 책을 쓰신 저자이신데 이 주중대사로 6년 6개월 봉직 동안 날마다 두 손 모아 기도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풀어주셨다는 간증을 수록하셨는데요. 이 내용 중 마음에 와닿는 이 글귀가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20명의 대상자에게 감동 주셔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80명으로 늘어났다. 나는 매일 이들을 위해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그 중에는 15년간 하루에 2번씩 지금까지 10,000번이 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라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간략하게 이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이 장로님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신 마음을 따라 감동을 주심을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주신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품게 하셨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작은 일, 이 큰 일들이 속속에서 역사로 일어나셨다라고 이 간증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의 내용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 후에 이루어질 수도, 1년 후에, 또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 알맞은 때에 주시거나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계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아니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늘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로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또한 마음속에 또한 감동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욱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그마한 간증이지만 저 또한 기도하기 위해서 늘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루어주신 것 중에 한 가지는 아내를 만날 때에 이 한 가지 이제 기도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거의 이제 30이 가까운 29살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때 동안 계속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바라보게 하셨고 또 마음을 갖게 하셨고 또한 서로 간에 오고 가는 한 가지 썸을 통하여서 이 마음을 주셨는데 그때 이제 사역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사역하러 온 것이지 내가 여자 만나러 왔나? 이런 생각에 그래도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일단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하고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붙여주신 사람이라면 내 앞에 보내주시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더 다른 움직임이 있다기보다는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잤는데 이 꿈 하나를 꿨습니다. 아무 장면도 보이지 않는데 그 교회의 한 권사님 목소리만 들리면서 목사님 그 어떠한 자매와 함께 잘해보세요 라는 이 음성이 이 꿈속에서 들렸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 꿈을 생각했는데 그냥 처음 꿈이라서 그냥 지나가야지 뭐 이런 꿈을 꿀 수도 있지라는 생각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과 저녁에 기도하는 것은 늘 하던 일이지만 계속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 꿈을 그냥 지나쳤잖아요. 근데 이틀 후에 또 다시 꿈을 꿨는데 이 똑같은 꿈을 또 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또 그분 권사님의 목소리로 목사님 그 자매하고 함께 잘해보세요 라는 이 음성이 또 꿈속에도 들리고 다른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추진합니까? 근데 마음에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에게 뭔가 응답이 왔을까요? 응답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 그 기도의 그 양털 그 부분 시험했던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제가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0시부터 11시 사이에 그 여인에게 문자가 오거나 연락이 오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인 줄 알고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한 반 정도 기도했을까요? 갑자기 이젠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전화 올 때도 없었죠. 왜 뭐 만나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었지만 혹시나 기도하면 중간 정도 했는데 이거 끊고선 핸드폰을 볼까? 이런 마음에 그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은 했잖아요. 1시간 기도하겠다. 1시간 기도하고 핸드폰을 보았는데 그 여인에게 연락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뭐 하고 계시냐 이러한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메시지였는데 그래도 이게 하나님께 제가 약속한 부분이라 확신이라 믿고선 하나님 돌진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돌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금요일 날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잠깐 보자고 해서 제가 이제 커피숍에 가서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았다, 나랑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저는 그 아내에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나서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난 이런 거 다 원치 않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움직인다. 또한 그 아내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랑 만날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답이 어떻게 왔을까요? 고개를 막 흔들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제가 이제 막 무너지는 마음, 이게 뭐지? 싫다는 건가?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저는 전사님, 그때 전사님이었거든요. 전사님을 챙겨준 건 그 혼자 있고 안쓰러워서 챙겨준 거지 다른 마음이 있어서 챙겨준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저랑 만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끝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스, 노 딱 한마디만 해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가 새벽 시간이 가까웠어요. 그 24시간 카페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새벽 예배 가고 한 주 동안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한 주 동안 기다리기 어려워서 주일날 저녁에 예배 끝나고선 제가 잠깐 만나자고 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좀 뜸들이다가 저와 나이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곧 30대 되고 20대 초반이고 그러니까 곧 만나게 되면 이제 결혼하자고 할까 봐 두렵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런 걸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 생각하고 이어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만나게 되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인 건 이 아내에게 고백하고 난 후 만나게 된 이후에 저에게 다시 얘기해 주기를 제가 고백하기 이틀 전에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본인 자신과 어머니가 본당에 앉아 있었고 갑자기 제가 본당 앞에 나와서 갑자기 인사를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뭐 하는 건가라는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마침 이틀 후에 이 고백이 들어오면서 그 꿈과 연결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잘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만나는데 갑자기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께서 얼마 있다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여자친구 생겼지?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나 없다고, 지금 만난 사람 없다고. 진짜요?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얘기해. 그리고 진짜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전사님이 한 여자를 데려와서 그 예배 때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는 꿈이 내가 꿈을 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속은 찔렸지만 끝까지 만나는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그 모든 내용이 펼쳐지게 됐는데 이러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끝까지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고 있더라 라는 것이 저의 짧은 간증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지만 저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었고 그것을 믿고선 돌진했을 때 어떻게 일어나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가니까
저에게는 안 이루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이고 이루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이다. 라는 왜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으로 가니까 이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지금도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주신 확신과 그 감동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김화중 장로님처럼 우리는 움직여야 할 때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볼 수 없는 그림일 수도 있는데 바로 기도하는 손 아시죠? 거칠고 힘줄까지 눈에 띄는 손, 그러나 이 경건이 아름답게 포개진 채 위로 이 향하는 손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마을에 두 소년이 살았는데 이 그림을 즐기는 같은 재간을 가진 이 두 사람이 같이 살았는데요. 피차 두 사람의 나이는 서너 살 달랐지만 이 늘 좋은 친구였습니다. 이 어느 날 이 두 소년은 이런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도시로 나가서 둘이서 힘을 모아 그림 공부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두 소년은 드디어 도시로 나갔고 둘이 다 함께 공부하면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나이 많은 소년이 자기가 일을 할 테니까 어린 소년이 너가 먼저 공부를 하고 공부가 끝나면 이 상황이 서로 바꾸자라고 의논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먼저 공부하기로 한 소년은 열심히 공부하여 몇 년 후에는 이 그림을 팔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에는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처음으로 그림을 판 돈을 들고 이 같이 의논한 소년에게 소년이 일하고 있는 식당으로 달려갔는데 그런데 이젠 그곳에서 이 생각지 못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이 창밖에서 식당을 들여다보고 이 말문이 막혔는데 그 일하는 친구가 이 콘크리트 바닥에 자기의 친구가 꿇어 앉아서 빗자루를 옆에 놓고 기도드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들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된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뼈가 굳어져서 이제는 그림을 공부해도 훌륭한 화가는 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제 친구는 더욱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이 타인을 위해 그 친구를 위해 축복해주는 기도를 하는 내용을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친구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 창밖에서 소년은 이 기도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곧 종이를 꺼내 이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봉사한 그 거룩한 손, 이 비록 거칠지만 이 친구를 위하여 희생된 이 그 손을 그렸을 때 이 그림은 널리 퍼지게 되었고 이 오늘날까지 남아있게 된 것이 이 일생의 일화였던 한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의 고백했던 내용이 기억하십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현재 기도하는 내용들이 아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인내하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며 또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그 뜻을 이루어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더욱 영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가정으로 설 수 있습니다. 2022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내 욕심에 근거한 기도라면 잠시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기도라면, 타인을 위한 기도라면, 가정을 위해, 사업을 위해, 직장을 위한 기도라면 끊임없이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은 움직이신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그것이 지금만의 일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그 모든 선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귀한 통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통로를 이어받을 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내일도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가정, 사업과 직장과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을 모든 자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절대 두 손 모은 기도, 이 손, 무릎 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기다리시며 늘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 열심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즉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기도를 통하여 소망을 경고케 하시며 시냇가에 숨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